믿음이 힘이고 믿음이 능력입니다. 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할까요? 믿음이 힘이고 믿음이 능력입니다. 예, 믿음이 힘이고 믿음이 능력입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는 잘 구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단이 욥의 믿음을 종교생활로 말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욥을 사단 앞에서 극찬을 합니다. 그 당시 욥은 BC 2000년대의 사람이에요. 이 2000년대는 족장시대고 아브라함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를 족장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나라가 없이 부족을 이루어 살던 족장시대. 그 시대에 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이 욥을 하나님이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 땅 모든 사람 중에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최상의 칭찬을 해줘요. 그랬더니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욥의 재산이 낙타가 몇 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 오늘 새벽에 했죠. 3,000 곱하기 낙타 한 마리가 요즘에 얼마 가냐면 약 3,000만 원 정도 간답니다. 3,000만 원. 자동차 큰 데 값이 3,000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33은 9. 33은 9면 얼마예요? 900억이에요. 900억. 어마어마한 거예요. 낙타 3,000마리. 소가 몇 마리입니까? 500결이면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 소 한 마리 요새 500만 원 가죠? 500만 원.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50억이잖아요. 50억. 맞죠? 50억. 양이 몇 마리예요? 양 7,000마리잖아요. 양이 7,000마리. 양 한 마리에 요즘에 30만 원 간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21억. 또 뭐가 있어요? 낙이, 암낙이. 낙이 한 마리가 얼마예요? 100마리, 100만 원쯤 간대요. 그런데 몇 마리예요? 낙이가? 500마리. 500마리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5억. 그죠? 5억. 이걸 다 합치면은 얼마라고요? 976억. 엄청난 부자죠. 엄청난 부자. 물질의 큰 부자. 지금도 이 정도면 엄청난 부자인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정도 가지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 욥의 복은 재물의 복, 두 번째는 자녀의 복. 자녀가 아들이 몇 명이에요? 7, 딸이 3. 지금은 자식 많은 거 복입니까? 아닙니까? 죄송해요. 지금은 자식 많은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한 10명쯤 놓으실래요? 여러분의 따님들은, 아드님들은 결혼해서 한 10명쯤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한 분만 하시네. 요새는 10쯤 넘으면요 기둥뿌리 빠져요. 기둥뿌리 빠져. 옛날 어른들 자식들 지 먹을 거 타고 난다 그러잖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쑥 거짓말이요. 쑥 거짓말. 대하나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런데 이 시대는요 자식 많은 게 복이야. 우리나라도 옛날엔 자식 많은 게 복이잖아요. 참, 제가 저기 단양에서 목회할 때요 그 동네에 제일 많은 게 자식이 9놈을 있어요. 9.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한둘 빠져도 모른대요. 밥 먹을 때 9씩 있으면 한둘 빠져도 모르고 애들 이름도 헷갈리고. 그런데 이때는 자식 많은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았는데 또 하나 세 번째 복이 있다면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믿음의 복. 이 세 가지 복 중에 여러분 선택해서 가지라면 어떤 걸 가지겠습니까? 선택하기가 좀 곤란하세요. 여러분 셋 중에 하나 가지라면 어떤 거 가지겠어요? 믿음? 진짜요? 진짜요?
대답 잘 하셔야 돼. 이따가 점검하면 여러분이 나와요. 내가 뭘 원하는지. 사실 원하기는 요걸 원하지만, 우린 요 믿음을 원하지만, 믿음이 이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쳤다.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종교생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뭐라고 하느냐, 이 욥이 하나님께서는 사단 앞에서 내 아들 욥과 같은 사람을 네가 이 땅에서 봤느냐?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대해주니까 섬기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웃긴 소리 하지 마. 내 아들 욥은 이것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욥은 나를 잘 섬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준 거야. 그러면 이해를 하셔야 돼. 이 증거가 뭐냐? 보세요. 이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답은 뭐냐면 이 욥이 나를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을 줬어. 그러면 이 증거가 뭐냐면 이게 없어져도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 잘 섬겨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가 되면요, 이건 엄청난 수준이요. 이게 광역시 계산 제일교회 성도들이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요 옆에 교회 가면 이해 못해요. 이게 우리 교회라 되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볼 때는 욥이 재물의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욥이 나를 잘 섬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 복을 받게 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를 분별하는 게 사단과 욥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욥을 한번 괴롭혀봐. 그런데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마. 사단이 신바람 나가지고 내려와서 욥의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싹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욥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요지부동이요. 욥의 믿음이 나중에는 사단이 안 되니까 욥의 몸의 건강도 뺏어가잖아요. 건강도 뺏어. 그리고 욥의 아내도 떠나. 그런데 욥의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의 결론을 알잖아요. 나중에 욥이 어떻게 돼요? 갑절의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도 이런 믿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져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요, 종교생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전에 와 있는 이상은 여러분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이 믿음은 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냐면 교회를 통하여 들어옵니다. 교회. 구약시대는 교회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시대는 돌단의 시대. 성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들에서 산에서 돌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돌단이 성막이 되고, 성막이 지나갖고 성전이 되고, 성막이 지나갖고 신약시대 회당이 되고, 회당이 지나갖고 오늘날 성전이 되고, 오늘날 교회가 됐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때나 아브라함의 때나 이 구약시대를 보면은 돌을 쌓고 단을 쌓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이 지금은 결국 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누가 더 잘 아느냐?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하는 우리보다 사단이 이 비밀을 더 잘 알아. 교회가 평안하면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이 들어가고, 이 땅에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면 이 땅에 자기들이 힘을 쓸 수 없다는 걸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많이 득실되고 역사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교회.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로 기억납니다. 그때는 하여튼 밥만 먹으면 교회 가서 살았잖아요. 옛날에 갈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탁구장이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가고, 학교가 다 끝나고도 교회 들려서 가고, 그리고 교회 가서 놀 게 없으니까 방석 집어 던지고 그걸로 장난치고, 그러다가 목사님 오시면 도망가는 척했다가 또 들어와서 놀고. 하여튼 그때 제가 기억나는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파자마 입고 나와갖고, 야 이놈아 새끼야,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집에 좀 가라고. 하도 집에 안 가고, 목사님 아들하고 저하고 친구니까 얼마나. 지금 생각하니 죄송해요. 참. 그때는 벽도 얇고 창문도 얇고 그래서 밖에서 떠들면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쿵쾅거리고 교회에서 쿵쾅거리니까, 그러니까 방석을 저기다 탁 던져놓고 막 뛰어가다 무릎을 쫙 꿇으면 이게 쫙 미끄러져 나가잖아요. 그리고서 그것도 심심하면 한 3장 깔아놓고 막 달려가다 배를 쫙 깔아. 그러면 또 쫙 나가고.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이 방석 떨어진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런데 가면은 이 선배들이 기도하는데요. 한 선배,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선배인데, 기도하다 말고 빗자루를 들고 막 쫓아다녀. 뭐하냐 그러니까 마귀 잡는다고. 이게 하도 기도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양반 좀 이렇게 됐나 보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게 교회 아니에요. 왜?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데, 교회를 가만 두면 사단이 역사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을요, 사단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뒤집어 놓았다고 몰라. 마태복음 1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16장 13절 16장 13절 생략하고 14절부터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 다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계속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그러니까 교회는 뭐 위에 세워져야 돼?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 반석은 단단한 걸 말합니다. 단단한. 오늘날 교회는요, 단단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뭐가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는 뭘 말합니까?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면, 교회는 두 개예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합니다. 예배하는 처소. 흩어지는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면 절대로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 비밀을 누가 아느냐면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도록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을 쥐고 흔들고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도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아무 교회는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아무 교회나 천국 열쇠 갖는 거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라야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맬 거는 매게 하시고 풀 건 풀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그 뒤로 넘어가. 18장 18절부터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 하면? 이 합심이라는 게 그냥 모여서 주여 삼창 통성기도, 자 지금부터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합심이라는 뜻이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 이 뜻이 있지만,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조각을 맞추다예요. 조각을 맞추다. 단상단하가 하나가 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 분열이 되지 않는 것, 나눠지지 않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다음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가 된 교회. 우리의 성격이 달라요. 우리의 사는 형편 달라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달라요. 어떤 이는 손뼉치며 찬송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이는 조용하게 고귀하게 고결하게 찬송하는 거 좋아하고요. 어떤 이는 기도를 해도 막 들썩들썩하며 소리치며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묵상하듯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이는 그저 예배가 길든지 짧든지 하나님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아멘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땡치면 시작하면 땡치면 끝나야 돼. 여기서는 그런 분이 없어서 좋은데요. 제가 저쪽에서 딴 데서 목회할 때요, 쪽지가 몇 번 올라왔어요. 쪽지 내용이 뭐냐? 목사님, 학생들 수업도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데 예배가 어떻게 1시간이 넘어갑니까? 좀 있다 보니까 또 올라왔어. 왜 이렇게 앰프 소리는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 귀를 멍멍하게 합니까? 또 올라와. 새벽 예배는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아, 진짜 피곤하대요. 어딘지는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속이 뻥 뚫려요. 그래 막 찬송할 때 크게 하고 막 손뼉치고 하고 기도도 막 통성으로 막 하고 설교도 조용히 하다가 막 꽝꽝 소리 지르가니까 속이 뻥 뚫려야 하는데, 어떤 분은 쪽지 올려가지고 조용히 좀 하시오, 우리 귀 안 먹었어요. 그게 한 6개월 가는 것 같아요. 6개월 지나니까 이게 평정이 되더라고요. 잠잠해져. 그때는 잠잠해져가지고 1시간을 하든 1시간 반을 하든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합심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색깔이 달라요. 처음에는 우리의 개성이 달라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향이 달라요. 음식을 다르듯이. 오늘 교육자 회의 갔는데요, 저하고 온누리교회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천희 목사님하고 감리사님하고 넷이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오리를 나왔더라고요. 근데 오리는 3저럼밖에 안 먹었어요. 저도 3저럼. 온누리교회 목사님은 한 자름도 안 먹고 그냥 그 된장국에다 말아가지고 밥도 반 공기만 먹고, 이천희 목사님도 몇 조각 안 드시고, 그리고 감리사님만 몇 조각 드시더라고. 그분은 삐쩍말라 많이 드셔도 돼. 저도 우리 카페 집사님이 미역 사러 간다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빨리 나도 이걸 줄여야겠다. 미역 사러 간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산 딸이 다 됐다고. 장로님 언제 노실 거예요? 장로님은 놀 때가 훨씬 지났어요 지금. 아니, 강 집사님이 장로님 배도 눌러봤다며. 뭐 들었나 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도 좀 줄여야겠다. 그리고서는 밥도 저도 반 그릇만 먹고 고기는 한 조각도 안 먹고 그랬더니
감리사님, 아니 왜들 고기를 안 먹냐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미역 사러 간다 그래서 내가 충격받아 그렇다고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정 목사님이 우리 교회 먹다 남은 거 있는데 갖다 줄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음식의 성향이 달라요. 어떤 이는 개고기 좋아하고 어떤 이는 닭고기 좋아하고, 교회도요 다양한 성도가 모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합심하여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통성기도만 하면 이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 나간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시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어디다 두셨어요? 열쇠가 하늘에 있어요?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집을 요새는 뭐 다 번호키지만 옛날에는 이거 열쇠로 열잖아요. 자동차 키도 그래요. 자동차 키도 때로는 안에다 넣고 문을 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열쇠를 집 안에다 넣고 문을 걸고 나옵니까? 아니면 들고 나와서 문을 겁니까? 들고 나와서.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하늘에다 뒀다면요, 우린 죽었다 깨도 기도해도 하늘문 안 열려. 성경은 뭐라? 그 열쇠 너희한테 줬어. 너희한테 그 열쇠 줬으니까 너희가 그 열쇠를 쓰면 하늘문이 열려. 그 열쇠를 쓰는 게 뭐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합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몇 사람? 두세 사람은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작다고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작다고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일깨워 주시잖아요. 한 사람의 기도.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다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병들어 죽어갈 때 모세 한 사람이 엎드려 하나님 이 민족 살려달라고 했더니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장대 끝에 노뱀을 만들어 달고 누구든지 쳐다본 자는 살리라. 쳐다봤더니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문을 열고 닫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한 민족을 살려도 주시고 한 가정을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교회가 많이 모이느냐 작게 모이느냐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뭘 말하느냐면은 합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합심은 조각조각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 벽돌을 쌓을 때 보면은 벽돌 쌓는 사람이 막 쌓아요? 아니면 질서정연하게 좌우 각을 맞춰 쌓아요? 각을 맞춰 쌓아. 이거 잘못 쌓으니까 다 쌓은 것 같은데 다음날 가니까 앞으로 다 넘어왔어. 제가 교회 집에서 안 해본 게 없거든요. 한번 해봤더니요, 뭐 그렇게 줄을 띄워 쌓느냐고. 내가 쌓아봤더니요, 쌓아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근데 이분들이 쌓는 거 보니까 뒤로 살짝 자빠지게 쌓아요. 이 안팩을 쌓는 거는. 왜? 그래야 이게 앞으로 안 자빠지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쌓는 것도 높이가 제한이 있어요. 그걸 욕심내가지고 너무 많이 쌓으니까 다음날 가니 다 자빠져. 그 벽돌 못 써. 왜? 콘크리트가 묻어가지고. 그건 다 버려야 돼. 아, 욕심내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이 뭐냐? 합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합심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가 합심이 안 되게 해. 마음을 갈라놔. 서로 막 분열을 시켜. 그래, 어떤 교회는 보면은 목회자와 성도가 갈라지고 성도와 성도가 갈라지고, 이쪽에서 좋다면 이쪽에서 싫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신바람 나면 이쪽에서는 쭉 쳐져 있고. 이게 뭐냐면은 반석이 무너진 교회. 사단은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춤을 추는 거예요. 자기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교회는 아무리 모여서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몇 사람? 두 사람만 모여도 합심하면 그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만 되면, 영적으로 하나 되고 육적으로 하나 되고 혼적으로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가 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예요. 핏값.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버리시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몸에 걸친 옷도 다 버리셨어요. 몸에 걸친 옷 다 벗었어요.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침뱉음을 당하며.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뱉은가요? 나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침뱉음을 안 당해봤어요. 아무도 목사 얼굴에 춤은 안 뱉더라고. 침뱉음을 당하며 갈대를 꺾어 얼굴을 톡톡 치며 참 잔인하게 짓밟는 거예요. 자존심 다 밟아버리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홍포를 입히며 그 앞에 거짓으로 엎드려 절을 하며 위대한 유대인의 왕이여. 십자가의 고난도 고난이지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당한 모욕, 멸시, 천대,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렇지, 옷을 벗기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권세와 명예와 모든 걸 다 끄집어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렇게 짓밟아 보세요. 우리 그냥 있나? 너 한 대 때려? 나는 두 대 때릴 거예요. 치고 마는 거예요. 누가 내 얼굴에 침 뱉으며 조롱합니까? 가장 귀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그 손과 발에 옷을 박는 고통을 참으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라도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너희들 싹 쓸어버릴 수 있어. 그러나 왜? 내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잠잠하여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묵묵히 그 길 가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덩어리. 그분은 죄가 없는 분. 여러분이나 저나 죄덩어리.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보는 게 바로 그 성경이에요. 예수님 고난 나갈 때 그 모습. 그래, 예수님 이 치욕, 이 멸시, 이 천대 당했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엄청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대접. 제가 교회 건축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교회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인도 못하고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 해필이면 왜 교회 질 때 이런 사고 나게 합니까? 내가 사고를 당해야 보상이라도 받아서 교회를 짓지요. 왜 사고를 내 가지고 보험도 안 들어가지고 남을 물어줘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분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주일날 비는 추적추적 오는데요, 병실에 앉아 이 성경을 보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내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내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못 견뎌가지고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데
내가 말로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가 말로만 내 죄 씻음받아 구원받았지 행위는 아니더라. 입술로는 구원받았는데 행위로는 아니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는데요, 초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초라해서. 그때 혼자 병실에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고 수습 다 해주시고 빚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낮아지니까 되더라고요. 낮아지니까 내 안에 교회가 세워져. 여러분이 낮아지면 여러분 안에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이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단의 권세가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성도들 병들게 하고 교회들을 썩어 문드러지는 교회로 얼마나 많이 역사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낮춰요.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온몸에 옷이 다 벗겨지고 멸시천대, 때로는 우리가 그런 찬양하면서 그런 기도하면서 우리도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건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우리 못 견딜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아직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아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세워지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여 세워지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합심이 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합심이 됩니까? 내려놓으면 합심이 돼요. 목사도 내려놓고 여러분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려만 놓으면 합심되어지고, 그렇게 합심되어져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합심하기 위하여 내려오는 그들을 위하여. 할렐루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려오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문제를 보세요. 참 저희 교회가 저는 너무 편안해서 좋아요. 우리 장로님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려놓으시고 이 모습이 참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날 교회들 보세요. 그렇지 못해요. 목사는 목사 권세 찾으려고 그러고, 장로님들은 장로님 권세 찾으려고 그러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들 권세 찾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러고 나오고, 어떤 분들은요, 그럼 우리는 헌금 안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헌금은 뭐예요? 내 마음에 들면 헌금하고 안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건 헌금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뇌물 드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배우고 우리 신앙이 똑바로 서야 돼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 목사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내 마음이 시원하겠다. 근데 성경을 펴놓고 보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을 놓고 보면. 제가 주문진에 있을 때 대전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11조 안 하고 모아놓은 11조를 안 하고 모아놓은 돈이 500만 원이 있대요. 제가 선교하러 다니는 걸 알고 목사님 계좌로 보낼 테니까 선교하는 대로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629-04-04-114고 안 불러줬어요. 권사님,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내가 권사님한테 이렇게 신앙 가르쳤습니까? 권사님, 이건 아니잖냐. 선교를 하려면
물론 이거 받았으면 나는 선교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욕을 쏙 빼가지고 갖다 바쳤더라고. 교회에다가 11조를 그 교회에다 갖다 드렸더라고. 여러분, 이런 충동을 받을 때가 있어. 목사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 그래요. 거기도 주님의 교회고 여기도 주님의 교회니 거기 아니면 여기 드려도 다 한 하나님이 받는 거니까. 그러면 내 교회에 헌금 드릴 분이 옆에 교회 갖다 드리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집에서 밥 먹고 저 집에 갖다 밥값 내냐고 막 따지고 들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건 뭐냐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합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생각대로 합심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합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 일어나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합심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기서 응답되고 저기서 응답되고 여기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저기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병이 낫고 저기서 귀신이 떠나고 여기서 가난이 떠나고 저기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삶이 형통해질 때 이 신앙생활 신바람 나지 않겠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세워나가십시다. 여러분도 저도 함께 한다면 우리 함께 한다면 능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많냐 적, 인간은 숫자에 예민해. 인간은 언제나 숫자로 뭘 하려고 그래. 건축하려고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얼마는 있어야 되지 않냐. 성결을 하는데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람은 숫자에 민감한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루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뭘 하려고 그러면 있어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없어도 하게 하시더라고. 누군가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뭐냐,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 우리 믿음이,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견고하게. 그게 뭐냐면 욥과 같은 믿음. 사단은 이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 이거 한번 뺏어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나.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해봐 임마. 그랬더니 사단이 이걸 다 가져가도 욥의 믿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면 이건 종교생활 될 위험성이 많아요. 이건 종교생활. 조건부로 하나님을 믿는 건 종교생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진정한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는데 마실 물 싸가지고 갔어요? 먹을 음식 싸가지고 갔어요? 마차 타고 갔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믿음 가지고 갔어. 믿음 가지고 광야로 갔는데 요 인원이 가도 고생일 텐데 장장 200만 명, 장정만 60만이니까 남녀노소하면 200만 명. 하나님이 물을 주셔도 옹달샘 주면요 밟혀주고 서로 먹으려고 싸워서. 그러니 성경을 보면서 봐도 하나님 마실 물 주세요 하면 옹달샘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그냥 땅에서 펑펑 솟아나게 하시는, 마음껏 먹게 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때 죽지 않을 만큼 주셨어요. 아주 배 터지게 먹을 만큼. 그때다만 미역개나 샀어야 될 거예요. 실컷 먹을 정도로. 아이 하나님 이거 만나만 먹고 못 살겠어요. 우리 힘없어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또 주시나요? 메추라기 얼마나 맛있는데. 참새고기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구워 먹었지. 얼마나 맛있는데.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가 이들의 믿음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반석 위에 서는 믿음, 합심하는 이 믿음만 있다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합심한 그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네 생각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되어 구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누가 아느냐?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알아. 우리보다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을 휘저나, 우리 마음을 뒤집어놔. 때로는 목사의 마음에 자존심 상할 정도로 아주 이 마음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이 사단이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요셉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야곱도 다 내려놓고, 그들이 믿음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그들에 가는 삶의 길을 열어 축복하시고 은혜의 길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요,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교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고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원래 없어요. 이런 교회는 원래 없어. 이런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받아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갈 때,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하늘문이 열리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교회를 들어올 땐 우울하고 슬픈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하고 돌아설 때는 기뻐 뛰며 돌아가는 역사. 교회를 들어올 때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겨 안 살아계신겨 이러고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아프도가 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고통을 받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게 뭐냐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합심하여 예배하는 교회 위에는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마음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이 안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경험해야 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맨날 성경 속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내 안에는 안 계시는 거, 이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도 임재하셔야 돼. 성경은 그걸 약속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이 욥기를요, 이번 6월달에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눌까요? 그런데 사실 1장 1절로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 저는 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욥이 자식의 복을 받고 재물의 복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았는데, 자식도 잃고 재물도 잃어도 믿음을 가졌더니 다시 회복이 되는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구나. 그러면 믿음은 뭐를 통하여 오느냐? 믿음은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오게 된다. 이 비밀을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알고, 오늘날 이 사단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무너뜨립니까? 연일 신문에 보면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이야기가 맨날 나와요. 큰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가 맨날 나와. 이게 뭐예요? 사단이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가 합심하지 못하게,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지 못하게 오늘날 교회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반석 위에 서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합심만 된다면, 여러분, 욥이 다 잃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더니 지금 욥이 약 1000억 대의 재산을 가졌잖아요. 근데 욥기 42장에 가면 갑절로 받아. 갑절로. 다 잃어도 이 믿음을 지켰더니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문제도 걱정할 게 없고,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걱정할 게 없고, 우리가 걱정할 건 뭐냐? 과연 나는 이 믿음을 가졌느냐?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서는 교회, 합심하는 교회로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너를 덮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런 교회만 세운다면 정말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가를 느끼나 몰라. 여기가 생수가 있는 줄로 알고 와가지고 예배하다가 또 쏘갔네. 그리고 돌아가면서 험하게 돌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가면 나를 배불리게 할 만나가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왔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주림배 움켜잡고 돌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반석 위에 서는 교회, 합심하는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목사가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은혜 주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잘나서 하는 줄 알면 이게 교만이고 이게 착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도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겨놓고, 그냥은 못 맡겨요.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너희의 짐을 내게 맡겨라. 시편에 보면 있잖아요. 맡긴다는 게 뭐예요? 집어 던져라. 믿음으로 내게 집어 던져라. 그러면 우리 하나는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짐을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도 해가지고 응답이 되면 기도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기도해서 응답되면요 할 맛이 나. 그런데 주여 주여 부르고 외쳐도요 침만 튀기지. 목만 아프고 응답이 안 된다면 기도할 맛이 안 나요. 그런데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가 이루어지고 또 기도하면 하나가 이루어지고, 이 맛은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저도 해보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이 안에 생수가 터져나면요 얼마나 기쁜지. 이삭의 샘이 파기만 하면 생수가 터진 것 같이 기도의 샘이 터지고 찬송의 샘이 터지고 말씀의 샘이 터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이거는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지고 건강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석 위에 서는 교회, 합심하는 교회를 만들어 오늘날 세상에서 상하고 찢기고 눌리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매여있는 성도, 또는 어떤 이는 뭔가 풀려야 돼, 어떤 이는 뭔가 매여있고 어떤 이는 뭔가 풀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우리 나와서 기도하면 매일 것은 매이게 하시고 풀릴 것은 풀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교회의 값을 감당하는 반석 위에 서는 교회, 합심하는 교회 만들어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돈으로 세워진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과 희생도 있었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핏값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핏값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은 자녀의 복을 받았고 재물의 복을 받았고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도 다 잃고 재물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더니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삶이 갑절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형편이 다릅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믿음의 상태도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의 핏값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이 모든 것 내려놓은 것처럼 멸시천대 조롱 고난을 당해도 우리 주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모든 것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고 우리 자신이 반석 위에 서기 위하여 우리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렇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합심하여 예배하게 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든 응답하시리라. 이 말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떠돌고 있습니까? 여기 가면 생수가 있을까? 저기 가면 만나가 있을까? 저기에 가면 은혜가 있을까?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떠도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교회 세워서 목마른 영혼, 굶주린 영혼, 불쌍한 영혼들 들어올 때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 응답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 것 매이게 하시고 풀릴 것 풀리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못이 되게 하소서. 실로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가정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들을 갑절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마다 질병이 떠나게 하소서. 가난이 떠나게 하소서. 자손이 복되게 하소서. 물질의 복을 받게 하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